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때로는 깜짝 놀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메시아는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사역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호칭을 듣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는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의 왕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페르시아 왕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고 너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 앞에서 모든 성문들이 열릴 것이고 너가 그 모든 성을 정복할 것이다.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고레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생각지 못한 표현입니다. 여기 고레스를 향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 다 바로 메시아입니다. 저도 이 표현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데 이 말씀을 받아서 읽었던 유대인들은 과연 그 마음이 어땠을까 궁금한 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읽다가 깜짝 놀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철퇴다. 너희는 나의 무기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바벨론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의아한 것은 바벨론을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평가 때문입니다. 하박국 1장 9절에 보시면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려 범죄합니다. 바벨론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강포를 행한다. 포악한 민족이다. 사나운 민족이다. 더군다나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나라다.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권세를, 자신의 지혜를 믿는 교만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는 민족, 그러한 영적인 흐름 가운데 있는 나라가 바벨론. 근데 그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속한 나의 무기고 나에게 속한 나의 철퇴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를 붙들 수 있고 그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당장 예수님의 족보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인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다말, 라합, 롯, 그리고 밧세바, 그리고 마지막에 마리아.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다. 온 인류를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다. 사실 의아한 인물들입니다. 다말은 그의 남편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을 때의 다말은 그가 기생으로 분장을 해서 그의 시아버지 유다오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베레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옵니다. 라합과 롯은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고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지만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아합니다. 있더라도 지워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것,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렸지만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스스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능력이 많아서 성품이 좋아서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바벨론 같은 악인도,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는 바벨론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랑할 곳이 없습니다. 겸손과 찬양과 감사와 감격과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기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근데 바벨론은 여기에 넘어졌던 겁니다. 24절에 보시면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유다를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를 정복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바벨론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유다를 정복할 때에 그 가운데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정욕이 그 가운데 들어갔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 이상으로 유다를 잔인하게 대했고 교만하게 대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나도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감당해야 되는데 교만함으로 감당하니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전적인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겸손과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주신 은혜 안에서 겸손 안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내는 귀한 하늘문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감사와 감격과 겸손과 찬양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그 아버지의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내는 사랑하는 하나님은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주일 복음 치유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 본당에 오셔서 이번 시간은 집에서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본당에 오셔서 같이 한마음이 되어 복음 치유 집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